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잎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련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련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계시다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값지고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가오나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심령과 행실을 깨끗이 씻어 성결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저희들은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적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강박감이 깨어져 옥토밭이 되어져 시련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꿈틀거리고 있는 믿음의 열정이 성령의 불로 채워주셔서 오직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들교회 복음의 일꾼으로 기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들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산돈이란 이름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훈련되어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산돌교회가 부흥함으로 사회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에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송교와 차량, 건축, 오일란 헌금으로 셀런금, 송구 영신, 일촌번지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함이 배나 더하여지게 하시고 이제 성들의 가정에서 행복한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이제 할 많은 이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바람 나게 달려가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인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초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큰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능히 도와 주시옵시사.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치고 고날 때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월 목회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월 21일 식사와 성도의 교제, 셀리더와 국장단 모임이 오후 5시에 있으며 1월 28일 당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1월 20일 토요일 복지국 주최 지역 아파트 경로당 섬김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컨퍼런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관심 감사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또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후 5시 셀리더와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예약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카톡에 참석 여부를 2시까지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가 한 달째 나가는데 당연히 이 모임의 선약으로 정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선약을 깨고 파괴하고 다른 약속을 찾아가는 그런 셀리더와 국장이 있다면 10m도 못 가서 그 다음에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또 우리가 다짐하고 또 교제하는 아주 영적인 시간입니다. 5시까지 꼭 나오시고요. 2시까지는 참여 여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박음선 권사님 수술이 잘 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수술할 걸 그러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더 완쾌되셔서 태어날 수 있도록 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가 됩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와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와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일인데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 꼭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정말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방황하여 허송세월 보내는 일이 없도록 후회하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들어오시면서 인사 나누었을 때 이제 한 번 하셨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삼겹줄은 능이 끊을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이제 3번이 되죠.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컨퍼런스에 가서 큰 은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컨퍼런스에 가서 보니까 우리 김성원 목사님 저 유머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유머를 맛깔나게 잘하셔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한번 유머를 좀 설교 전에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2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더니 여보 당신 스타일 아니니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니 설교하기 전에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거 분위기 부드러운 게 뭐 더 썰렁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유머를 안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면서 같은 차에 타고 오는 어느 집사 한 분이 목사님도 유머하고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꼬심에 제가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개발을 해서 더 잘할 것이고 안 하면은 뭐 내 스타일대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제 그러겠는데 이제 그 저기 3탄이 있습니다. 3탄이는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유머하리라 미리 생각하고 설교에 그 부분을 해놓은 건 아닙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데 뭐를 할까 2번째 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거고 안 좋으면 이제 오늘로 정리해 버릴 겁니다. 그냥 어떤 3명의 자매가 있는데 이제 2024년도 새해를 맞으셔서 갑진년이잖아요. 청룡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가 푸를 갑자에 진이 이제 용 진짜인데 그래서 푸른 용 해갖고 청룡해라고 그래요. 이제 새해 1월 1일 날 이제 램프 하나 보자기에 싸가지고 3명이서 이제 정동지까지 가서 해맞이를 보면서 그 램프를 문지르면서 이제 소원을 빌려고 이제 정동까지 가서 해를 쫙 올라오는 새를 쫙 눈이 쫙 부시는데 얘들아 됐다 이제 보자기 풀자 그래갖고 풀어가지고 램프를 쓱 하니까 갑진영의 청룡이 쫙 꼬리를 흔들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대가리가 이제 머리죠. 흔들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한 명의 자매가 그런 거예요. 청년이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쫙 가서 돈을 쫙 모아다가 많은 돈을 그 앞에다 딱 놔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청년이 2번째 자매인데 뭘 원하시냐고 그러니까 2번째 자매는 나는 돈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멋진 남자, 멋지고 잘생기고 핸섬한 남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상대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쫙 가더니 정말 핸섬하고 멋진 잘생긴 남자를 쫙 데려다 주니까 이 자매가 좋아갖고 그냥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자매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그래서 3번째 자매는 돈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2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2개 해도 된대요. 그러면 저는 돈도 필요하고 남자도 필요하고 돈 남자 많이 좀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청룡이 갸우뚱거리더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쫙 가서 몰려오는데 정신 실성된 사람들을 남자들을 쫙 모아온 거예요. 그냥 실성된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청룡이 하는 말이 돈 남자 필요하다며 돈 남자 많이 필요하다며 다음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치고 감사합니다. 저는 유머하고 박수 받아보신 거 처음이에요. 운동선수의 성공에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인내성입니다. 인내성.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성이 필요하고 2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죠.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목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를 달성하실 것인가.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마라톤이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는데 42.195인가요? 를 달리는데 그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운동이고요. 또 좀 과하면 심장사로 목숨도 잃게 하는 아주 힘든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이 30km 정도만 가면 42.195km에서 30km만 가면 그때는 무아지경이랍니다. 아무 정신도 없이 무아지경에 그냥 정신력 하나로 쓰러지지 않으면 두 발로 그냥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달려간다 그러면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고 가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한 20km 가다 옆길로 새버리면 아무리 빨라도 그는 1등할 수가 없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 목적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갈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뛴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은 인내성이죠. 인내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데 그 인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마음속 깊이 느낄 때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어려운 환경 이겨내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제주헌신 예배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일진보해서 이제 그 후로 일어날 일들이죠. 일진보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인생에 방황할 때 있다는 거예요. 방황. 신앙생활에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흔들려서 방황하게 되면 13579로 가는 거예요. 13579로. 그 13579 하면 어떤 분은 딱 연상이 고스톱인가 이렇게 하는데 고스톱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돌아오지 못하고 후회스러운 삶, 세상에 젖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을 쫑치게 된다는 거예요. 쫑치게 된다. 한번 흔들리면, 한번 방황하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들어오고 3년 만에도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도 못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우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옛날에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찡해가지고 주여 그래요. 그리고 또 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하고 막 그냥 가슴이 들썩거리면서 막 감동이 돼서 눈물도 흘리는데 이 사단의 유혹의 은혜를 잃고 나면 십자가 설교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감동이 무뎌져 버린 거죠. 십자가 설교 아무리 해도 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는 이 신앙적 이 감정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그렇게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게. 근데 이 사단도 아주 영리한 놈이에요. 이 죄악 가운데 확 집어넣으면 성도가 이건 죄구나, 잘못됐구나 하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후딱 뛰어나와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한 번에 죄 가운데 확 밀어넣는 게 아니라 개구리 잡듯이
이 개구리를 잡을 때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확 튀어나와서 못 잡는데요. 그러니까 시원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시원한 물에서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따끈따끈해지면은 어우 너무 좋다. 그래 눈을 쑥 감고 편안하게 있고 뜨끈뜨끈 있다 보면 쫙 좋아갖고 그냥 헐렐레 해갖고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팔 끓이면 그대로 헬렐레 하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도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슬에 속옷 쫓듯이 그냥 점점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유혹하여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고 또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황하고 그러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놀랍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신앙의 방향성과 목표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없거나 방향성과 목표성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물고기가 흔들리는 물결에 그냥 출렁출렁 움직이듯이 그러는 거예요. 이정표가 없는 거죠. 방향성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정표 없는 거리. 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시니까 그걸 모르시는구나. 이정표 없는 거리. 그 김상진 씨 노래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리네. 그래. 세 갈래 길 삼거리 방향성을 못 정하고 그냥 내리는 비에 비 맞은 쥐새끼처럼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한결같이 달려가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으로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소자가 귀신에 들려서 점괘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주인에 이제 돈을 벌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자를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인격이 깨지고 귀신에 들려서 그러니까 불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이 소자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제정신이 돌아와 이제 그 소자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 됐는데 문제는 점괘를 못 마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서 관가에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억울하게 고소당해갖고 끌려가고 옷 벗김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서울대학 출신의 가말리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중에 사마리아 가문은 좋은데 자존심 하나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막 그냥 물리적으로 옷 벗김을 이거 나도 그러니까 막 찢고 벗기니까 남자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때 그래서 수출당할 때 정말 자존심 다 죽기보다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았잖아요.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울긋불긋하고 피나는 데도 있고 멍든 데도 있고 아프고 쓰라렸고 그리고 손발과 착고에 채워갖고 빌립보 감옥 어두운 데 확 갇히게 된 거예요. 예.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좋은 일 하는 일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못해 먹고 살겠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타협하기도 하고 또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 걸리면 그때는 죽는 사람 많았잖아요. 순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 보고 불러갖고 2달란트? 한 달란트 더 줄까? 나 구해주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어떻게든지 살아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다 같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졸지 마시고 또 사도 바울이 2달란트 타협하고 살아나가려고 했대. 그러면 안 돼. 조시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예. 근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환경에 두려웠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몸은 아프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환경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승리자 되었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비법, 비밀스러운 법. 그 비법이 뭔가.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비법이 뭔가.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확실한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상반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 방향으로 내가 쫓아가노라. 방향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방향성을 알려주기 위해 세우는 그게 표대예요. 그럼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불암산에 이렇게 불암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소풍 가면 유년주일학교 소풍 가면 거기서 이제 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달리기 하는 이제 아이들 쭉 나오게 해갖고 팀별로 해가지고 달리기 시키는데 얘들아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 거기 돌아오면 된다. 저기다. 그러면 네. 그러면 요이 똥 그러면 막 달려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표대예요. 그 방향. 그게 촛대라는 거예요. 촛대라는. 네. 그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 방향으로 내가 쫓아가노라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표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부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표대를 삼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대,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이죠. 그래요. 세상의 죄의 향락을 누리는 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왜요? 돈도 많고 가문도 있고 많이 배웠고 명성도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쪽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표대를 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 방향성.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방황하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표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 방향과 더불어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얹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상, 쫓아갔던 부르심의 상,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목표는 뭐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르심의 상.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내 머리에 쓰여지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찬송가 135장 후렴에 보면 가사가 이렇거든요. 이 찬송을 부를 때 1절부터 처음부터 부르면 이 곡조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데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려면 참 안 되더라고요. 잘 될런가 모르겠어요. 135장 후렴에 보면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자리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그 목표의 자리까지 달려갈 것입니다는 신앙 고백인데, 뭐 취직하는 게 그게 목적인 사람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취직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고 부르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 따되면 이제 십자가 확 걷어차 버리는 거죠. 이제 됐다, 볼장 다 봤다 이거죠. 네. 내가 정말 이렇게 때로는 사업을 좀 하고 아파트 당첨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게 끝이라면, 만약에 이 성공이라면 성공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게 하면 그때 십자가 이제 뒤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왜 너 그냥 달려갔냐? 주님, 내가 그랬잖아요. 성공하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가겠다고.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나 볼장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사도 이 바울은 목적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받기까지 내가 원하는 취직이 돼도 내 목표는 아니다. 여기서 변찮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돼도 이것이 내 목표가 아니다. 내 목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데 뭐가 크게 이루어져도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목표는 이것이 아니다. 내 목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질 때까지 나는 가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사업가였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돈을 잘 벌었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전쟁터에서 이제 그 밤을 지새울 때가 있잖아요. 몇 날 며칠. 그때 텐트를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한 사람이 텐트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탈 때도, 지금은 다 배를 타면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때는 배 갑판에 다 자기 자리에 텐트를 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텐트는 굉장히 정말 흥행했던 사업이죠. 돈도 잘 벌고. 근데 이 바울에게서는 텐트 깁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은 텐트를 열심히 팔고
왜요? 내가 수고롭게 이 텐트 하나라도 더 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열심히 텐트. 내가 텐트를 많이 해서 많이 팔아야 또 이 빌립보 교회, 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고,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도 지고, 내가 텐트를 해야 각 지역마다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내가 텐트를 더 만들어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 뭐 방향성과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 복음 전하고 밤에 텐트를 칠 때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방황하지 않고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과 목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허송세월 보냈을 거예요. 한평생 허송세월 보냈을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노래나 부르면서 그냥 나이 먹도록 방향성도 못 정하고 목표도 없이 그냥 떠밀려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요. 만약에 방향성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목표성이 없었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갈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 수밖에 없죠. 그랬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성, 표대가 있었고, 목표, 부르심의 상을 보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산돈 씨라고 아시죠? 히말라야산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고산돈 씨. 에베레스트가 지구에서 가장 하늘과 가깝다고 그래요. 지구에서, 하늘에서 그 에베레스트를 하면은 몇 메다가 될지는 하늘로서부터 재면 모르겠는데, 땅에서부터 재면은 8,848m.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8888 하면 돼요. 40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 8,848m 높은 산이죠. 거기에 정복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야, 고상도 씨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긴 거예요. 죽을 고비도. 예, 그냥 산사태에 자일과 함께 떨어지는데 뭐가 확 잡아채는데 다리가 휙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막 떨어지는 체중의 무게, 뭐가 확 차니까 다리가 휙 하는데 보니까 자일줄이 다리를 휘감아갖고 잡고 있는데 댕그랑 달려있는데, 보니까 그 충격에 이 무릎과 발목에 휙 꺾여갖고 돌아가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다행이죠. 떨어졌으면 죽는데. 그 다리 갖고 필사적으로 정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고상돈 씨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힘들 때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올바른 등산로, 정복한 등산로, 올바른 방향성과 내가 정복할 목표가 있다면 이 세상에 모도를 사는 없다. 인내하고 참고 견딜 줄 알고 올바른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모도를 산이 없다. 그런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세계 비전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더하기 은혜라고 그래요. 더하기 은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더하다, 더해주겠다, 이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give to you, 그래서 너에게 주겠다, 이걸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과 목표성을 따를 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생에 필요한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에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 다 give to you,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겪는 환경의 어려움을 인내로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너를 이제야 알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 땅에 펼치리라. 할렐루야. 더 주는 거죠.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923년도 시카고에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예주아트 비치 호텔이라 예주아트 비치 호텔. 근데 이제 그 호텔에 미국 그 당시에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는 9명이 그 호텔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그 사건을 20세기의 신화다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대서특필은 그러면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돈도 많지만 명예도 있었고 명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좋은 가문이니까 공부도 많이 했겠죠. 또 학벌도 좋고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고 명성도 있고 돈도 많은 9사람이 거기서 모일 때 20세기에 신하다 할 정도로 기사를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자가 계속 그분들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25년이 지난 그러니까 1948년도에 그 9사람에 대한 기사를 쓴 거죠. 충격적인 거예요. 25년 전에 그 부호가들이 좋은 가문에 좋은 기업의 부호가들이 25년이 지난 그때에 추적해서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미쳐버린 거예요. 실성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사람은 파산이 돼서 빚에 시달려 도피 생활하고 그 중에 2사람은 옥고를 치르고 있고 그 중에 3사람은 자살을 했다. 충격적인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미국은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의 신앙인들의 후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국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평론가들이 왜 이들이 25년 만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25년 만에 그런 부호가들이 이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이제 이 기독 평론가들이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평론을 했는데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를 몰랐다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목표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 다른 것이 뭡니까?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욕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한결같이 부지런히 뛰어보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고 욕심에 이끌린 것이고 올바른 목표가 아니었다. 이것이 그들을 욕심케 하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그러잖아요. 돈 많은 집의 자식들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결국 가는 곳이 뭐예요? 마약으로 가잖아요. 마약으로 탈선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대를 세우고 무포에 있는 사람은 장녀가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장녀, 마태 같은 세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인생에 하나님께 입하는 표대를 두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인생을 경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대를 세우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리라. 표대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나의 목표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르심의 상,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하여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놓여지는 그 자리까지 내가 달려갈 것이다. 세우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거룩한 뜻에 방향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능히 도우셔서 큰 뜻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람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표대와 부르심의 상.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달려갔던 그 방향, 그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되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와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방하지 마라. 표대를 세워라.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시사. 오늘 설교 들은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허송세월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십자가 운명되어서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 안타으로 주 모른 채 갈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고 저 멸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표대와 부르심의 상,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대를 세우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방향을 향해 촛대를 세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바라보나 실명으로 있나 요령역은 손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완수하셔서 나무롭게 하시고 예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나라 종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니네 갈까 저리 갈까 자라니 돌아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갈는지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별로 방향성과 우표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보시게 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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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지금까지도 그리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한결같이 변치 않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가정과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